안녕하십니까. 마음 따라 발길 따라 이상욱입니다. 오늘은 성경 중간사 6번째 시간으로 마카비 혁명과 이후에 촉발된 유대의 독립전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원전 586년 다윗 왕조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한 이후 약 2500여 년 동안 총 4차례의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된 숫자입니다. 독립전쟁의 발발 동기는 대부분 신앙 문제와 가중한 세금 문제로 출발하였지만 성공한 마카비 혁명을 제외하고 성장세에 있던 강력한 지배국 로마에 가로막혀 많은 인명피해만 있고 수천 년 동안 국가 없이 유랑하는 유랑민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이 시간에 헬라의 셀루쿠스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유대에 대한 학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를 요약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이는 성전을 늑탈하고 율법서를 불태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말 것, 어린아이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 것, 히브리 율법서를 소유하지 말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법령을 선포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주전 167년 10월에 박해가 절정을 이루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 제단을 만들고 자신의 두상을 세워놓고 돼지피로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이 무렵 경건한 자들 하시딤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다 이러한 칙령에 저촉되어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하시딤에서 분파된 바리새파 등 이스라엘 각 종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유튜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카비 혁명의 발단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렵에 유다 지역의 모딘이라는 작은 마을에 시몬 족속 허스몬과 원로 제사장 마따디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따디아가 야곱의 두 번째 아들 시몬 족속에 있었다, 이런 말씀을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요한, 시몬, 마카비라 불리는 유다, 엘르아살, 요나단, 이렇게 5 아들이었습니다. 주전 166년 왕이 임명한 관리들이 이 모딘 마을에 와서 마을 주민들에게 왕이 명령한 대로 제사 지낼 것을 지시합니다. 그들은 원로인 마스다디아에게 제일 먼저 제단에 나가서 제사 드릴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스다디아는 유대인 고유의 예배의식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러자 한 유대인이 앞으로 나아가 에피파네스가 명한 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격분한 마따디아와 그 5 아들들이 합세하여 제사한 유대인과 왕이 파견한 관리 그리고 수행한 병사들을 모조리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마따디아는 외쳤습니다. 조상의 율법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나를 따르라 하고 아들들과 함께 광야로 피신하여 동굴을 파고 생활하였습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도 처자식을 거느리고 함께 피신하였습니다. 왕의 관리들은 많은 무리가 이렇게 뭉쳐져 있고 있으므로 안식일에 이들이 무방비 상태로 있다는 것을 알고 안식일에 공격하여 아녀자와 어린아이들 약 1000명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마따디아는 이후부터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안식일에 싸우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에도 싸워도 된다는 그런 지시였는데 이 지시가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지키고 있습니다. 마따디아는 1년간 투쟁을 지휘하다가
아들들에게 나라의 관습을 지키고 사멸할 위험에 있는 우리 고유의 정부 형태를 회복하도록 하라. 자이든 타이든 율법을 어긴 사람들과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죽습니다.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 유다가 후계자가 됐으며 그의 별명은 쇠망치라는 뜻의 마카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유다 마카비라고 불렀고 이 혁명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혁명의 기치를 내걸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었고 결국 혁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마카비 혁명군은 그 셀루쿠스 왕조의 그 병력으로나 여러 가지 장비적으로 열세인을 면치 못하였지만 게릴라식 기습 공격으로 하나하나 승리를 쟁취해 나갔습니다. 주전 163년 에피파네스는 조공을 바치지 않고 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박트리아와 파르티아를 원정하기 위하여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갔는데 이 원정 중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게 여러 전쟁에서 패한 셀루쿠스 왕조는 이후로 급속히 쇠퇴의 길을 걷게 되어 이 마카비 혁명이 성공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혁명군은 엠마오 전투에서 대승하고 3년간의 투쟁 끝에 유다 마카비는 마침내 예루살렘을 장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들은 곧 성전에 들어가 제우스 신상과 제단을 헐어버리고 성전을 정화합니다. 오랫동안 돌보지 않아 황폐된 성전을 정화하고 촛대와 제단, 집기들을 새 것으로 갖다 놓고 없어진 문에 휘장과 문을 달았습니다. 이들은 이 촛대에 불을 켜고 제단에 향을 피우고 진설상에 떡을 올린 후 새 제단에서 정말 감격스러운 번제를 드렸습니다. 성전이 황폐하게 되리라는 것은 408년 전에 이미 다니엘서 11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자 이를 기념하여 백성들이 8일 동안 감사하며 기뻐하였습니다. 훗날 이날을 수선절 또는 봉헌절로 전하고 8일 동안 축하하도록 법으로 제정하여 하누카라는 이름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수선절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도 나옵니다. 우리 달력으로 12월 중순쯤이 되는 하누카 절기에는 유대인 가정이나 회당에서 하누카 촛불을 켜게 되는데 8개가 나와 있는 촛대에 매일 저녁 하나씩 촛불을 켜다가 마지막 8째 날에는 8개의 촛불을 모두 켜서 환하게 어떤 빛의 축제가 되게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촛대는 7개의 촛대가 있었던 건데 여기는 특별하게 하누카 촛대는 8개의 촛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카비 혁명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드디어 셀루쿠스 왕가와 평화협정까지 체결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의 관할권을 유대인들에게 이양해 줌으로써 마카비 혁명은 일단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마카비는 성전을 정화한 후에 모압, 암몬, 두로 등 주변 지역을 공격하여 영토를 점점 확장해 나갑니다. 이르메를 공격하여 헤브론을 함락시킨 후 모든 요새를 파괴하고 망대를 불태웠습니다. 주전 160년 수리아 왕 데메트리우스가 보낸 바키데스가 유대를 공격하자 유대 마카비가 맞서 용감히 싸웠지만 중과 부족으로 전쟁에서 패하여
전사하게 맙니다. 마따디아의 다섯째 아들 요나단이 유다 마카비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후의 활동은 다음 시간 허수몬 왕조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원 후에 있었던 3차에 걸친 유대 독립전쟁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유대 독립전쟁은 기원 후 66년부터 73년까지 약 7년에 걸친 가장 치열한 독립전쟁이었습니다. 로마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와 유대 총독 프로루스의 학정에 이어 로마 황제 우상화 정책으로 카리굴라의 조각상을 성전에 세워놓고 그 앞에 제사하게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직접적인 전쟁의 발단은 가이사라 시나고고, 그러니까 회당 앞에서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제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 열심당원들의 주축이 되어 앞서 성공한 마카비 혁명을 따르려 하였지만 결국 로마 티투스 장군에게 패하여 약 110만 명이 죽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으며 견고한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졌고 전 국토는 폐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을 지나가는 데 성공한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는 로마 황제 가문인 플라비우스조를 열어서 도미티아누스까지 3명의 황제를 배출하는 로마에서 명문 가문이 됩니다. 제2차 유대 독립전쟁은 기원 후 115년부터 117년까지 약 2년간 지속된 전쟁으로 진압군 사령관의 이름을 따서 키토스 전쟁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전쟁은 유일하게 유대 지역 밖에서 일어난 독립전쟁으로 북부 아프리카, 키레나이카, 이집트, 키프로스 섬, 메소포타미아 등 국외 지역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열심당원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일부 사학자들은 이 전쟁을 유대 전쟁사에서 제외하기도 합니다. 이 전쟁에서 패배한 결과 키프로스 섬과 키레나이카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약 20만 명이 학살을 당하였으며 과중한 세금 부과와 반유대주의가 로마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유대 지역은 로마의 속주로 귀속되었습니다. 제3차 유대 전쟁은 기원 후 132년부터 136년까지 약 4년간 치열하게 진행되었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제1차 유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에 신도시 아일리아 카피톨리라는 이름으로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건설하고 이방 종교인 유피테르 신전을 세웠으며 유대인들의 관습을 혐오스럽게 보이기 위하여 할례를 금지하고 오히려 중범자들에게 할례를 실시하도록 법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반유대 정책에 반발하여 앞선 마카비 혁명의 수선절 성화 정화를 부르짖으며 바르 코크바가 앞장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패하여 약 58만 명의 유대인이 잔혹하게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유대 속주를 팔레스티나로 개명하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영구히 추방하여 나라 없이 수천 년 동안 떠돌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약 424년간에 걸쳐 다윗 왕조에게만 허락하시고 이 민족의 수많은 침략을 받아 핍박을 받으며 그들의 속국이 되었거나 또는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 떠돌이로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설 아래에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시작된 우상 숭배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부터 거의 마지막 왕까지 계속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후 아스르와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 언약의 상징인 솔로몬 성전 안에 있던 언약궤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사, 헬라의 프톨레미와 셀루커스, 로마 제국, 오스만 투르키에 등 주변의 강대국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 가운데 흩트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줄 땅을 창세기 15장 18절과 21절까지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기서 애굽강은 나일강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일강과 메소포타미아 두 문명을 아우르는 큰 땅을 주셔서 안정적인 대국을 만들도록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신명기 1장 7절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일깨우고 여호수아 4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모세가 비스가산에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을 그 일부만을 보고, 그리고 죽자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가 되어 정복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모세가 죽기 전에 보았던 이 지역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만 정복하고 죽게 됩니다. 그 이후로 유대 역사에서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의 영토로 고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큰 땅에 대국을 만들지 못한 이스라엘은 고대 부족 국가에서는 국가로서 종속하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마저 떠나버린 소국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을 상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차, 3차 유대 독립전쟁을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시청자께서는 제가 2023년 6월 10일자 제1차 유대전쟁과 15일자 제1, 2차 유대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방송한 저희 유튜브 동영상 목록을 참고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간사의 핵심 허스몬 왕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샬롬.